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 시편에 이제 속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03편, 113편부터 이 118편까지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시라고 그렇게 이제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13편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전남 신안에 이제 소학도라고 하는 이제 섬 그 지역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딴 조그만 이제 교회, 예술적인 교회와 또 그것을 순례길로 만든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순방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재교순 장로님이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받은 은혜나 또 이런 것들을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제 시편 속에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성품과 또 선하신 뜻을 이제 섭리로 펼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2절,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이제 짧은 문장으로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요청만 드리고 간청만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경륜과 역사 앞에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이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자, 이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누가가 지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말하고 누가 선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세 분류는 115편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라 할 때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118편에도 이제 같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자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러나 이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그 선택된 그 사람 중에서 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분들이죠. 이런 성직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또한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영원하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집 가운데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사람은 말할지어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점점 좁혀지죠. 점점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잊지 말고 중심으로 그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 가운데 대화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어가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내 자신, 나는, 나를, 이렇게 우리는 나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대화와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지금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지 지금 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답답합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해결책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양다리 거치듯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나의 대안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이심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아픔 중에 상처 중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대입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픔과 상처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아이고 죽겠네, 아파, 힘들어,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세 분의 목사님들과 이제 민박을 했어요. 그 민박이 그 섬에 소학도라는 그 섬에 이제 권사님 댁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그 친정 어머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은 골다공증이 있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아이고 할 걸 정도야. 그렇게 나이가 드신 그런 이제 어머님의 모습 속에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 자기가 어릴 때 그 말만 들었대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면서 쩔뚝거리면서 힘든데도 어머니의 말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지도 않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믿게 됐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머님의 그 믿음의 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쩔뚝거리면서 무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그 말만 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어머님의 그 깊은 사랑과 감사와 그 은혜를 이제 딸인 자기가 이제 70이 거진 다셨다는데 그때 이제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게 눈에 선해. 그 어촌 그 척박한 그 동네에서 말이죠. 그 몸이 그렇게 상할 정도로 일하시면서 그 아이고 아파 이런 얘기도 할 만한데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그런 말이 많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던 작은 신음소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환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빛을 발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게 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과 7절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하루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여호와 편이라. 이 내 편이라는 이 말이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응?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 죽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죽음의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서 내 믿음의 민낯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막 두려워하는 모습인지 안절부절인지 나는 더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최후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초연한 모습으로 더 좋은 본향으로 하나님 내가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들에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먼저 가니 너희들도 나를 잘 따라오라는 그런 믿음의 유언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무서워 떨어야 될 환경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셔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응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도 또 어떤 환경의 위협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어떤 해도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여기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같은 말씀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여기 8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같은 이제 문장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죠.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그 사람들보다 권위와 권세가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좀 더 발전해서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문제의 키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대상을 비교하는 데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마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울질하듯이 이거보다 이게 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표현이니까 그렇고, 이 표현은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이것도 고백, 이것도 저울질하고 저것도 저울질하면서 에이 좀 그래도 하나님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조금 더 나시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또 모든 열방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인의 이 고백,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부흥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 오늘 한번 골똘히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가지고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여러분 죄악 속에 탐욕 속에 우리 어떤 세상 속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별된 교회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저 소학도의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항상 입버릇처럼 주님을 애틋하게 찾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같이 계시겠어요? 바로 그런 심령 가까이.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정말 저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쳐 그런 표정과 마음으로 살아야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항상 불만이고 항상 아프고 항상 힘들고 항상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이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그 주님의 이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말하며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제 감싸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의 몸에 통증이 느껴집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긍정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성경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완전히 드리시면 여러분의 아픔도 고통도 지금 이런 환경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서
넓고 넓은 곳으로, 환하고 환한 곳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부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소중한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동행하셔서 2박 3일 동안 그 신안 소학도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이 이끌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 중에 있습니까? 아이고 하는 말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먼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각, 마음 중심이 달라지는 시편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하늘의 부흥이 내 마음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 안에 시작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교우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